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성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느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표상신앙, 지난주에는 누구를 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담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 이후의 에덴 동산에서의 나타난 표상들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 가죽 옷, 그룹들. 개인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저 준비하는 저도 이것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계속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예언 씨를 보면서 이게 다시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같은,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된장찌개도, 그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질리지 않게 계속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것이 익숙한 주제이지만 계속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참 오묘한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고 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으로부터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시킬, 우리가 생명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당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잎사귀 떨어진 푸른 잎사귀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럴 능력을 파괴시킨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정말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사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표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로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누구하고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기 내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표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제가 두 번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 용, 사단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인류에게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음이라 해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구주를 허락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표상,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이제 번역인데 여자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사실 우리가 남은 자손 하죠, 그죠? 그 효식, 그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시조가 선악과를 먹고 창조주를 떠났을 때 다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 준비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는 인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았다 그랬습니다. 처녀에게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이 죄를 아담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부터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상징적으로요.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의미를 가집니다. 순결한 처녀에게서 생명의 씨로 사람이 되어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은 자손인 것이죠. 또한 여자, 곧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예로 훗날 나타낼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네. 뱀의 후손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두운 세력에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의 대조적인, 그죠? 세력입니다.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리자들을 이용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내기 위해서, 그죠? 사람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저 사상을 오염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말하는데 여기 지금 뱀의 머리가 상합니다. 이제 제가 생존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뱀을 먹을 때, 독사를 먹을 때도 있어요. 머리를 떼고 먹는다는 거죠. 왜 머리를 떼고 먹을까요? 독은 어디에만 있어요? 머리에만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 그러니까 왜 머리를 상하게 했을까? 물론 생명을 앗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 쟤는 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죠? 뱀의 머리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결국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상이라는 것이죠. 이 뱀의 후손을 이기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상은 뭘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성경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을 말해주시고, 그죠? 소산을 너희가 애써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어서 하나의 실물 교훈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입혀요? 가죽옷을 입힌다.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생명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죽음 자체를 모를 때였고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인간을 덮어주신 이 가죽옷이 나타내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이시죠. 오실자의 표상을 보면 이 가죽옷에는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수치와 헐벗음이 가리워지는 구원의 도리가 수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죄지음과 동시에 그 즉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처음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남대혁 교수님은 원제사다. 첫 번째 제사가 있다. 그래서 원제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이것을 상징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셨단 말이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분이 희롱당하면서 옷이 벗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이 그리스도가 왜 어린 양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에덴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래로 계속 성경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모든 희생 제물 또 이런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옷. 이것이 누구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감싸줬던 그 가죽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살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 아빠가 0세, 2세 아이를 둔 아빠가 4층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그 기사를 다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이제 운명하였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재림교인이셨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희생으로 그 자녀를 이 옷을 입힘으로 살린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희생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표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제 이게 대총에서 그린 그림인데 어떤 장면이에요? 네, 여기 가죽옷을 입은 채로
이제 어디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3장 장이 빠졌네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상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요. 동편의 그룹들,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무엇인지, 이것이 표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저작권법 때문에 이게 대청회에서 그림들을 계속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함부로 쓰면은 벌금을 물어요. 또 이렇게 그룹들이라고 해서 대청에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 5실자의 표상에 보면 이 그룹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첫 번째 것은 그룹들이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위하는 존재들이다. 네. 인류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아까 봤던 그 3장의 기록처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그 천사들을 그룹들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의 현현이 어디에 있어요? 이 그룹들 사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법계의 그 속죄소 위에 이 그룹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쉐키나 이렇게 해서. 오실자의 표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모세의 성소에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받침대인 속죄소에 붙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고 그 두릅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현존하는 하나님을 받들고 수종드는 무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거기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소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지파들과 성소를 짓고 성소 중앙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왜 만드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용서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셨던 그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가 대속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죄를 도말하는 그러한 상징을 이 그룹들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 사이에서 그 쉐키나 그 광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루 도는 화염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야 생기지 않았을까? 이 화염검은 사실 아까는 뭐 이제 검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검의 이제 모양보다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번쩍이는 어떤 그런 화연 같은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쉐키나라, 샤칸, 이게 거하다, 머물다, 이것도 샤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했을 때도 이 샤칸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빛,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빛에 어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염검, 이 검에 대해서 표현을 보면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 내 입의 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제가 이렇게 화염검처럼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이 들고 있는 화염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오실자의 표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간소한 구조의 제단, 즉 원초적인 형태의 성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를 가설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은 뭘 지킨다고 아까 썼습니까? 어떤 길을 지킨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죠? 그 과실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지키는 그 그룹들과 화염검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생명으로부터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금지와 함께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지성소와 성소가 상징하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그 상징을 지금 이 에덴 동편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지키는 길 동편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화염검과, 그죠?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소, 오른쪽엔 똑같이 대조적으로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의 동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입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룹과 화염검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리하면 성소는 죽게 된 죄인을 위하여 생명의 길 또는 구속의 도리를 보호하고 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성소가 가진 구원의 방법이 수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표상들이 상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편에 설치되었던 성소가 그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아주 단순하고 간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들은 그 앞에서 나와서 제사도 드렸고요, 잃어버린 영생을 얻고자 하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초적인 성소를 우리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드렸던 성소와 지성소를 함께 평행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첫 번째 표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원제사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이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원성소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표상들을 말하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표상들이 상징하는 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영감의 글에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악의 일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복음, 원제사, 원성소 다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없이 하고 파괴시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영혼의 기능들, 어두워진 마음, 왜곡된 의지의 원기를 불어넣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주의 부요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물들을 식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 왜 이 세 가지의 표상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하고 영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래서 이 능력을 사단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우리의 표상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을 하게 된다면 뭐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뱀의 후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인간들을 실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백성들이 실험체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이건 확실한 그 전제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의 어떤 그 실험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험체가 된 우리가 우주의 교과서라고도 하고 뭐 여러 표현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진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우주 거민과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기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한다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늘에서는 큰 기쁨으로 노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분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마리아, 귀신 들린 마리아, 죄의 귀신이 들러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조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역사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그에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순결과, 시작.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그 원복음을 통해서 뭐 하게 된 것입니까?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녀가 가진 질병은 무슨 질병이었습니까? 영적인 질병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사망의 질병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고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녀를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복음, 원제사, 원성소를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뭘 발견해요? 선의 가능성. 다시 한번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디서 끝납니까? 기대가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냉랭한 것이 없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청년들에게 기대를 안 한다면 가끔씩 기대가 안 되는 청년들도 가끔씩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부족함으로. 근데 그 기대가 안 된 것을 제 스스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안 변할 건데. 그러나 냉랭해진 저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교회를 계속 이게 지금 봉사하면서 이거 하고 있지만 그 희망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꼭 살아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그런 기회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원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가능성을 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이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증명해요? 새로운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증명합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절망과 파명에서 마리아를 건지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나의 못난 것을 되돌리려고 했던 사람들 있으시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고, 우리 스승님이 그러실 거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럴 것이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죠? 내가 못난 것을 알지만 끝내 이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고 참고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끄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그때 했던 말을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음성을 어디서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이 음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늘 지성소에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실감나게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내 기분과 내 감정의 확신으로 오지 않더라도 내가 믿기로 결심한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7번이나 귀신 들려요.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자꾸 말합니다. 자꾸 말해요. 근데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죄를 네가 그런 자격이 있냐? 그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실수 생각이 자꾸 나. 그죠?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보통 어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병을 걸리면 2,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1년째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바라보게 됩니까? 현실, 처한 현실, 어려움. 그것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7번이나, 뭐 이 7번이 7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해 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녀가 그럼 날마다 무엇을 묵상했는가?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경배로서 예수님의 용서와 동정을 보답하였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발 아래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서 있었으며 그녀의 주님의 얼굴에서 죽음의 번민을 보았으며 그분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이때 그녀의 마음은 새로이 찔림을 받았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성령을 침례받는 것이 이것이에요. 날마다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 희생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과 자신의 큰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한 몫을 한 것을 매우 무겁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몸을 찌르는 이러한 아픔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대입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대입한 것이에요. 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원복음, 원송소, 원제자가, 전 제사가 그냥 목사님이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이 자신의 죄의 기록을 지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분의 죽어가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음들은 자신의 범죄로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자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린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화인 여사가 이게 마리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늘 같이 있는 마리아에게서는 친구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에, 제가 군대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간 단위로 다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멍 때리기 몇 시. 정말 하루를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한다고 가계부처럼 우리의 시간의 가계부를 쓰신다면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재밌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30년, 40년 동안 모태솔로죠.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스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어쨌든 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 이제 보면 여자들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부담을 주냐면 혼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감정, 이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결혼해야 될 여자, 나랑 사귀어야 될 여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사귀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단 사람으로 그냥 친구처럼 내가 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기도 전에 저 여성과 내가 결혼하면 저런 아이를 낳겠지, 이러면서 이 여자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에게 부담을 줄 뿐더러 상처는 자신이 더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대를 하고 만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저는 그거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통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이전까지 지은 죄들을 다 뭔가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린 더 큰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큰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뭐 할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모태솔로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천년만년 근심을 혼자 다 하고, 이 여자는 날 싫어해, 그러면서 이 여자는 못된 여자야 하면서 이제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나도 해봤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 예수님 믿어봤어. 내 예수님이 안 고쳐줘. 내 환경을 안 바꿔주셨어.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복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마치 부적처럼, 그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이 마리아가 만났던 그 동행했던 예수님하고는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또 외면당할까 봐, 또 무시당할까 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원복음, 원제사, 원성소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즐거이 여기고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그런 인격적인 만남. 이 마리아가 지금 누구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다 예수님 곁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려면 그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슨 필요를 느끼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내 철학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건 선교밖에 없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 절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번 주에 저의 구도자였던 어떤 우리 재림교회 분이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상담 교사인데 이제 공부를 더해서 이제 이번에 연대 강사가 됐다고 해요. 교수가 된 거죠. 그래도. 근데 이분이 자신이 지금 어쨌든 북부교육청에 속한 분인데 200명의 아이들을 지금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데 다 자기 새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챙기는 분인데 한 3년 이상 챙기는 이제 아이를 혼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으로 만난 남자의 자녀를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것이고 남편은 이혼하고 학대당하고 정말 듣기도 힘든 그런 불쌍한 아이를 자기가 계속 그 엄마랑 같이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키우는 심정으로 한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됨됨이,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200명을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분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정의롭게 챙기다 보니까 요즘은 아동 학대를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원망을 받을까요? 그 혈육인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을 챙기려고 애쓴다는 것을 전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투쟁하는 분이라는 것을. 근데 이분이요, 작년에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전 그분이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시거든요. 근데 학대라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다 안 했다. 근데 이분이 언제 마음이 바뀌냐면 그 세상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니까 뭘 느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해결되셨던. 그러니까 어떤 이분이 그런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성도들을 정말 다 그렇게 보고 있는가? 제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영혼을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대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밖에 우리가 실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뭐합니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79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가는 그 목자의 심정. 이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우리 이무동교회 모든 교우들은 온 세계보다 뭐하다는 것이에요?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귀중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계시록 1장 18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 얘기를 하면 이 선생님은 그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랍니다. 이 아이들이 곧 뉴스에 나올 것 같대요. 범죄를 저질러서. 그저 죄만 짓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돌본다는 것이죠.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자신이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마리아를 행복하게 하신 분, 다시 새 생애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이 원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은 반복된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어디까지 돼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에덴의 첫 범죄 이후의 구속의 경륜, 그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입니다.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양의 죽음과 가죽옷, 이것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제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편의 그룹과 화염검, 이것은 가설된 지성소요 용서의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원성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들을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영감의 글을 찾으면서 재묵상하면서 감동이 더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 희생 제도와 의인의 죽음, 이것도 이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지상의 또 역사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혜경 집사님, 또 김현주 집사님, 강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공업자 선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이문동교회 송년회가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금요일 날은 지난주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가족 찬양. 또 송년회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우리 연합과 또 사랑을 많이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무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미가 2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표상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새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필요나 저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이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